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 일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건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 그 어떤 것이라도 온전하게 담아둘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짧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죠.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도 성전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끊이지 않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오해해서 성전을 잘 지어 드려야지만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아무리 원인을 만든다고 해서, 아무리 대단한 이유를 만들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사람에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부터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으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없었지만 애굽에서 애굽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받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이 부족하고 초라해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은 성전이 어떤 모양이든 그리고 성전이 있든 없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성전을 지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결벽증에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인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사가 온 것은 환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깨끗하고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전이라는 그 말이 완벽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완벽하다?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중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겠죠. 왜 함께 해주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은 성전을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일으켜내실까요?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하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